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사람 이야기입니다. 제1단원 당신이 보물입니다의 37회가 되겠습니다. 이 시간 이 책에서는 1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본주의 문화의 영적인 배경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인본주의의 정체가 뭐냐, 인본주의의 정체, 그래서 계시록 17장, 18장을 통해서 인본주의는 음녀다, 이렇게 정리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17장, 18장을 통해서 이 음녀의 정체, 인본주의의 정체가 바로 음녀다. 그래서 이 왜 음녀라고 표현했느냐, 인본주의의 정신 자체가 바로 우상숭배, 그 다음에 음행, 사치와 향락, 그리고 진리를 대적하는 이런 정신이기 때문에 이것을 음녀다, 성경은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인본주의는 가인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노아 홍수 심판으로 끝났어요. 두 번째 인본주의는 바벨탑 사건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계시록 17장, 18장에 와서 심판을 받게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수를 믿어도 우리는 항상 인본주의의 사상, 정신 속에서 살고 있어요. 학교에 가도 진화론적 가치관, 인본주의 가치관, 학교에 가서 성경 배우고 하나님 말씀 배우고 이거 아니란 말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신본주의의 이 기준인 성경을 열심히 배우고 읽고 그리고 살고, 이렇게 세상의 인본주의적인 가치관과 정신을 잘 구별해서 그걸 따라가지 말고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합니다. 자, 이 시간에는 조금 더 깊이 들어가서 바로 이 인본주의, 음녀라고 부르는 인본주의의 영적인 배경이 도대체 뭐냐, 이 부분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167페이지 보겠습니다. 사람들은 인본주의 문화를 그냥 사람에게 편리하고 좋은 것, 혹은 사람들의 생각이나 지식, 혹은 이 시대의 전통, 풍습,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별로 심각하게 생각하지도 않고 그것을 벗어버리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인본주의의 배경을 바로 보면 이것은 참으로 무서운 것이죠. 단순한 사람들에 의해서 이루어진 게 아니라 배후에는 영적인 존재, 곧 사람을 멸망으로 끌고 가는 사탄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싸움의 대상을 소개를 할 때 에베소 6장 10절로 12절에 보면,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세상의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공중 권세 잡은 자, 곧 사탄의 영들이 인본주의의 배경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창세기 1장에서 처음에 하나님으로부터 만물이 시작을 해요. 근데 창세기 3장에 타락한 이 영적 존재들이 에덴 동산에 들어오면서 인간을 유혹하고 결국은 에덴에서 추방되게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 4장에서부터 이제 인본주의가 등장을 해요. 가인의 인본주의. 근데 창세기 4장이 등장하기 전에 먼저 3장이 등장하고 있다는 것을 주목해야 합니다. 마귀가 등장하고, 원래 이 마귀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원래 천사들로 지음을 받았던 존재인데, 이 하나님 앞에서 가장 하나님을 가까이 섬기던 이 존재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수많은 천사들과 우주 만물을 보면서 내가 영광을 받아야 되겠다 해서 자기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으려고 하다가 쫓겨난 자들입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이 타락한 천사들을 사탄, 하나님을 대적하고 회방하는 자, 이렇게 이름을 붙이게 되던 거죠. 이때부터 이제 이 마귀는, 사탄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망치려고 역사 속에 이제 일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을 통해서 자기의 거짓 정신을 세상에 드러내서 자기를 신격화시키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마귀는 거짓의 아비다,
거짓의 시작이다. 이렇게 지적을 하시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눈앞에 보이는 거는 인본주의예요. 인간들에 의해서 뭐 유명한 학자, 유명한 이론가에 의해서 만들어졌어요. 근데 그 뒤에 이렇게 뒤에 안에 들어가서 뒤에 있는 정체를 딱 보면 마귀가 사탄이 세상을 지배하기 위해서 움직이고 있는 사탄의 정신이 그 안에 들어가고 있다. 거짓이 들어가고 있다. 그래서 진리를 부정하는 것. 이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저는 태국을 많이 다녔어요. 그런데 태국은 우상의 나라입니다. 그런데 태국에 가서 보니까 제가 참 충격적 장면을 하나 보게 되었습니다. 그게 바로 이 사진이에요. 여기에 있는 이 사진. 이게 태국의 이 넝카이라고 하는 지역에 가면 우상공원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태국의 전국에 있는 우상들을 한 곳에 모형으로 만들어 놔가지고, 한 곳에 이제 만들어서, 이 사람들이 이제 와서 구경하게 하고 하는 그런 장소예요, 이게. 그래서, 근데 이 공원을 만든 사람이 계시를 받은 사람이라고 그래요. 계시. 그래서 신령한 계시를 받아가지고 처음에는 막 아픈 사람도 고쳐주고 막 이랬다고 합니다. 근데 이 공원에 딱 가보니까 여러 가지 우상들의 그림이 그 공원에 꽉 차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장면이었어요. 이게 뭡니까? 앞에는 사람의 얼굴 모습이에요. 어떻게 보면 원숭이, 진화론 같기도 하고 그러면서 사람의 모습인데 이게 뒤로 쭉 가면서 뭐가 되냐면 뱀의 꼬리가 됩니다. 뱀의 꼬리. 그리고 그 위로 쭉 올라가면은 뱀의 머리가 되는 거예요. 뱀의 머리, 혀를 날름거리고 그리고 얘가 뭘 안고 있냐면은 이 뱀의 머리 앞에 둥근 게 있는 이게 바로 지구란 말이에요. 지구. 그래서 제가 이 장면을 딱 보면서 계시록 17장, 18장, 창세기 3장, 4장. 사람, 인본주의의 배경에는 바로 마귀가 있구나. 창세기 4장에 마귀가 세상에 들어오기 전에 먼저 이 창세기 4장에 가인이 하나님을 떠나서 인본주의가 되기 전에 창세기 3장에 먼저 이 사탄이 뱀을 통해서 들어왔지 않습니까? 그 장면이에요. 그 장면. 그렇구나. 그리고 이 둥근 것을 왜 이 안에 마귀가 딱 이렇게 안고 있습니까? 세상을 자기 사상으로, 거짓된 사상으로 세상을 다 멸망으로 가게 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앞에는 사람의 모습인데 보이지 않는 뒤로 갈수록 뱀의 꼬리가 되고 그 다음에 맨 위에는 뱀의 머리가 되고 혀를 날름거리고 거기에 둥근 지구를 안고 있는 장면입니다. 이게 이제 그 그림이에요. 이게 참 놀라운 일이죠. 자, 우리 뒤에는 누가 있습니까? 겉에는 우리 사람인데 그 뒤에는 우리 주님이 계시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인본주의를 단순히 사람이 만들고 뭐 훌륭한 학자가 만들고 뭐 이렇게 보면 안 돼요. 그 영적 배경에는 마귀가 인본주의의 사상을 엄격하게 말하면 거짓된 사상이에요. 이게 우선 인본주의 사상은 하나님을 부정하잖아요. 진리를 부정합니다. 성경을 부정해요. 그리고 성경 속에 있는 모든 걸 다 부정합니다. 이게 인본주의예요. 그래서 거짓 사상, 거짓 신, 거짓 철학, 거짓 종교, 거짓된 것들을 세상에 막 홍수처럼 쏟아내놓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그걸 쫓아가요. 그리고 그걸 박사학위 얻으려고 모자 하나 쓰려고 그거 다 공부하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믿던 사람들이 인본주의 신앙, 이 학문과 진화론적 신앙, 학문과 이런 것들을 연구하더니 그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 없어. 하나님 어디 있어? 내가 신이야. 과학이 신이야. 지식이 신이야. 이렇게 되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는 이 무서운 정체를 성경에서만 볼 수 있는 게 아니라 바로 이 세상에서도 자기를 계시해 놨어요. 마귀도. 그래서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인본주의의 음료의 배후에는 사탄이 역사하고 있다. 이걸 우리가 잘 기억하고 이것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자들이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이 뒤에 173페이지 보면은 음료의 정신과 사상, 이게 오늘날 우리들의 사람들의 머리를 지배하고 언어를 지배하고 스마트폰을 지배하고 영상을 지배하고 다 지배하면서
우리들의 영혼을 망쳐가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의 충만하심으로 우리의 심령을 바르게 지켜갈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자, 이 시간 말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